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료한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으시면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밤나오니라 는 산에서 쉬시니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를 다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성전에 아름답게 꾸민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겐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종말에 대한 건 굉장히 관심이 많죠. 또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이제 많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말씀을 이제 조금만 이제 알면 되는데 성경이 되게 이렇게 쉽게 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21장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잘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종말에 대한 내용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요.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를 안 써놓고 그냥 써놔가지고 막 이게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처럼 막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막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 12절, 25절, 이게 좀 대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12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가 있거든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조금 거기서 좀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지금 이 헌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아름다운 돌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헌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느냐. 제자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건 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돌 위에 돌이 다 무너져 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재난의 징조죠, 징조.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징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상의 종말의 징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20절에서 24절에 가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무화과 나무만 아니죠, 그렇죠? 모든 나무가 여름이 되면 이제 그 잎사귀를 내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여름이 되는 걸 알지 않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어떤 징조인지를 딱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27절, 28절을 이제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든다, 이제 일어나라, 뭐 머리를 들어라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병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잠자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 달리다쿰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데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어져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사대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7가지 교회로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책망을 듣는 교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족한 교회죠. 그죠? 너무 풍족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도 아니고 눈도 멀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요즘 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잠든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정말 어떤 그 자기의 의무나 책임이나 사명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일어서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지위를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지위를 회복할 때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시편에서 얘기할 때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영광의 주님께서 들어오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접하라. 이제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체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여간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또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반복적인 신앙이 그냥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제 기독교로 오면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불교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4시에. 그것도 이제 우리랑 틀리죠.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요. 출석까지 부른답니다. 출석. 그래서 출석하고 또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또 화도 내신대요. 화도. 왜 안 나왔냐고 막 그렇게 화도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새벽 기도가 돼 있다 보니까 5시 뭐 6시 나오는 건 뭐 그냥 너무 쉽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신앙이다 이렇게 직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기 의에 그냥 빠져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기도도 없다. 이런 걸 볼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머리를 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과 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부자가 재물을 많이 헌금해도 그것이 신앙의 지표가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신앙의 삶에도 습관적인 그런 신앙 삶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굳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머리를 들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내 마음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시험해보고 확증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승리의 삶인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뭐 도통 뭔 뜻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래서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배운 건데 주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주여.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속으로 주여 하고 부르는 찬송하고 그냥 찬양의 가사와 그것만을 생각하고 부르는 거랑 굉장히 틀리다는, 그렇게 해보면 또 틀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여,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랑 그냥 성경 통독해야 되니까 쭉 읽는 거랑 틀리다는 거죠. 주여 영광의 왕,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